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거룩하여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최초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한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뱀의 유혹을 받고서 죄를 범하게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영이 죽었습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정보를 교환하고 교제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그 영이 죽음으로 이제는 하나님과 교통이 단절되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또 혼은 마음에 부패가 오고, 그리고 육은 수고와 고통이 오고, 흙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인간에게 죽음이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환경은 가시덮은 엉겅퀴로 저주를 받아서 이제 모든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이 총체적으로 타락이 돼가지고 절대 절망 가운데 인간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에 사람들이 절망 속에서, 지옥갈 운명 속에서 그 상태를 벗어나려고 애를 써보지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그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수도꼭지에서 더러운 물이 나온다고 해서 그 수도꼭지만 청소를 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으로서는 수도꼭지에 나오는 물이 깨끗한 물이 나오질 않죠. 저 수원지부터 깨끗하고 수도 파이프를 타고 날아오는 물이 깨끗한 물이 돼야 수도꼭지에서 깨끗한 물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아프리카에 콩고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미국에 여행을 갔습니다. 호텔에 들어가서 수도꼭지를 딱 열으니까 물이 잘잘잘 쏟아지는데 깨끗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아프리카 콩고에서는 물을 한번 얻으려고 하게 되면 여인들이 물등을 이고서 3일씩 일주일씩 가가지고 물을 떠갖고 오는데, 미국에서는 수도꼭지를 틀으니까 물이 잘잘잘 나오니까 이야, 이거 기가 막히다. 내가 이것만 가지고 우리 고향에 가면은 우리 고향 사람들은 물 걱정 없이 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가서 렌치를 사가지고 와서 그 수도꼭지를 틀어가지고서 빼가지고 가방 속에 집어넣고 여행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콩고에 갔습니다. 동네 사람한테 여러분 다 모이시오. 양동이 하나씩 가지고 오시오. 내가 미국 갔다 온 재미난 얘기와 더불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물을 한 동씩 드리겠습니다. 그때만 이게 웬 떡이냐 하고서는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왔어요. 빈 들러가지고 이제 미국에 구경한 거 다 자랑하는 걸 듣고 나서 이제 선물을 받게 됐는데, 자, 양동이 가지고 술을 주시오. 내가 이제 물을 드리겠습니다. 하고서는 가방을 열어가지고 수도꼭지를 빼가지고 그거를 틀으니까 이상하게 물이 한 발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물이 한 발도 안 나오니까 이상하네, 이거. 미국에서는 틀으면 잘 나왔는데 이게 물이 안 나오지? 잠갔다 틀었다 해도 역시 물이 한 방울도 안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수도 파이프하고 끊어진 수도꼭지에서 무슨 물이 나오겠어요? 저 수원지하고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수도꼭지에서 무슨 물이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아프리카 콩고 사람이 어리석은 들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바로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그럴 수가 있어요.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이 완전히 타락이 돼가지고 절대 절망 가운데 있으면서 이제는 인간의 이성과 상식과 의학과 과학을 통해서 뭐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한계가 있으니까 뭐 하나면 무너지고 뭐 하나면 무너지고 항상 실패를 하니까 마치 수도꼭지 거기에만 그냥 뭐 잘못이 있는지 알고 그것만 닦고 살펴봐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수도 파이프가 끊어져 버리고 수원지하고 끊어진 상태에서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제 영혼 죽고, 그리고 마음에는 쓴뿌리가 와서 신명기 29장 18절 내 마음을 빼앗는 우상들,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내 마음의 깊은 상처, 쓴뿌리, 그리고 육신적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갖 질병으로 고생을 하고, 환경은 가시덮은 거 엉겅퀴 나와가지고
저주 가운데 고생하는데 거기서 수도꼭지만 청소한다고 물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한 부분만 갖고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총체적으로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이 다 회복되어서 이 땅에서도 천국 같은 삶을 살고 이 생명이 다하게 되면 저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영원히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말씀 들을 때 한글로는 그냥 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연구를 하면서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이 말씀이 세 가지인데 그 한 가지가 로고스라는 것입니다. 로고스. 이 로고스라는 것은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 말씀이 육신 가운데 거하니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자연에서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랬어요. 이때 나오는 말씀은, 거기 나오는 기록된 말씀은 전부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로고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로고스는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예수님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 가운데 모시고 있으니까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바로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라페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령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너희가 받아 누릴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성경, 그 성경이라는 말이 그라페라는 말인데 이 성경은 기록된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 1600년에 걸쳐가지고 40여 명의 기자가 성령의 감동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게 적은 이 성경책, 그라페,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 그런데 이것 말고 또 하나의 말씀이 있는데 레마라는 게 있습니다. 레마.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임한다 그랬어요. 그럴 때 그 말씀이 바로 레마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합니다. 그러므로 전신갑주를 입어라.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써라.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여라.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떼라. 그리고 발에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어라.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갖고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 그랬어요. 여기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 레마라고 나옵니다. 레마. 성령이 감화감동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가운데 지금 이 시간 나에게 들려주시는 선포된 말씀, 그 말씀이 바로 레마라는 거예요. 레마. 우리 한글로 볼 때는 말씀이 똑같은 다 말씀이지만 헬라어로 볼 때는 로고스, 그라페, 또 레마이 나옵니다.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한 가지로 다 얘기하고 또 세 가지로 또 얘기해놨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1절 이하를 보니까 예루살렘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하나 있습니다. 못이 있는데 그 못 주위에 행각 5이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병자와 소경과 쩔뚝발이와 혈기 마른 사람들이 그곳에서 대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왜 대기를 하고 있습니까?
가끔 가다가 천사가 내려와서 베데스다 못에 물을 동하게 만들면은 그때 누가 됐든지 간에 어떤 병이 걸렸든지 간에 뛰어들어가면은 그 사람이 먼저 치유를 받았어요. 그래서 천사가 물을 동할 때를 기다리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는 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베데스다 못은 간헐천이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지가 그냥 막 요동치면서 돌아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저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통하게 하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의 신념이에요. 신념. 이 신념은 나한테서 나오는 것인데 그런 신념을 가지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베데스다 못은 평상시에 거기서 목욕도 하고 빨래도 하고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평상시에는. 그런데 가끔 가다가 물이 위 돌게 되면은 그때 뛰어들면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병이 고침받거든요. 바로 이 성경이 기록된 말씀, 글 앞에 기록된 말씀은 마치 베데스다 못과 같은 거예요. 평상시에 내가 읽고 암기도 하고 묵상도 하고 그러지만 별로 큰 감동도 없고 어떤 데 또 뭐 큰 역사도 없어요. 무슨 질병이 고침받는다든가 무슨 큰 역사도 없고 그냥 밋밋하게 읽어가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 주일날도 와가지고 목사님 말씀하시면은 뭐 디모데전서 4장 5절인가 보다. 그냥 거기 읽고 그런가 보다 이런 말씀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늘 내가 외웠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늘 알았던 말씀이기도 한데 어느 한순간에 그 말씀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냥 막 몸을 떼굴떼굴 굴르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그냥 막 믿어지는 것, 말씀만 믿어지면서 막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지금 이 시간에 하시는 말씀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럴 때 그걸 레마다 합니다. 레마. 그러니까 평상시에 베데스다 못은 하나의 글 앞에 기록된 말씀 같은데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할 때 그때는 말씀으로 본다면 레마란 말이에요. 레마.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 성령의 감화감동을 듣고 예수님 중심으로 말씀을 듣고 받고 듣고 하고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오늘은 어쩌면 이렇게 목사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셨다 가셨나? 나한테 딱 맞는 그런 말씀만 이렇게 하시지.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두 눈에서 눈물이 스르르 나오는 것이 가슴이 막 울렁울렁 울렁대는 것이 꼭 뭔 일이 일어날 것 같아 그냥. 그러면서 말씀 떨어지는 말씀마다 아멘 아멘 하게 되고 그런 어떤 성령이 그 역사하는 것을 느끼는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에 바로 아멘 하게 되면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내게 지금 이 시간 하시는 말씀이 돼가지고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저 서울의 상계동 반석기도원에 가서 3일간 금식 기도를 하는 가운데 마지막 날 1시간 남겨놓고 마무리 기도하는 가운데서 제가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온몸이 완전히 불덩이 돼가지고 그냥 두 손을 넣고 눈물 콧물 흘리고 완전히 그냥 목욕한 사람같이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물 탁 땀으로 뒤범벅이 되고 그런 가운데 막 방언을 받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주의 종으로 쓰시고자 계속 말씀하셨어요. 주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기도할 때 말씀하시고 근데 저는 그거를 순종하지를 않고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할머니 계시고 어머니 계시고 동생들 있고 내가 돈을 벌어야 돈을 그래가지고 돈을 번다고 돈 벌러 뛰어다녔어요. 그렇게 성령의 불을 받고 뜨거워서 펄펄 뛰던 사람이 다 제쳐놓고서 돈 번다고 이제 해외도 나가기도 하고 뭐 국내에서 큰 회사 들어가기도 하고 사업을 하기도 하고 그런 세월이 15년. 그런데 이상하게 모아놓고 쌓아놓으면 무너지고 모아가지고 쌓아놓으면 무너지고 맨날 도루묵이에요. 맨날 도루묵. 그러는 가운데 30대 초반에 사업이 망하게 되고 더 이상 살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에휴, 이제 세상을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남시에서 여의도까지 가는 버스를 타고 창밖을 내다보면서 어떻게 세상을 떠나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 물에 빠져 죽을까? 목매 죽을까? 뭐 죽는 방법을 생각하면서 창밖을 내다보면서 여의도를 가고 있습니다. 그때 여의도 순복음께서 평신도 성경학교를 하는데 그 성경학교를 다니면서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이제 아유 재미도 없고 이제 그만 살겠다 이러면서 여의도 순복음교를 가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누군가가 뒤에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 돌아봤더니 아무도 없어요. 사람들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 들렸나 잘못 들었나 하고서는 또 이렇게 가만히 있으니까 이번에 또 들리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그 말씀은 제가 평상시에 좋아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암기도 하고 있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들어간 게 있어야 또 나오는 게 있어요. 평상시에 열심히 성경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하는 생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들어간 게 있어야 나오는 게 있으니까. 근데 갑자기 그때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천사가 내려와서 동하게 하는 그런 상황같이 갑자기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저의 생각과 마음속에 들어와가지고 이걸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고 손수건 꺼내가면서 막 응? 입을 들여봤는데 막 울음이 터질라니까 막 입을 막는 거예요. 막 그래서 꺽꺽대고 막 울고 있으니까 잠시 후에 그냥 뭐 뒤에 사람들 앉은 것도 뭐 아는 것도 없고 그냥 손수건 내려놓고서 하고 울어가는데 이 손수건을 짜가면서 한 시간 동안 울었어요. 제가 한 시간 동안 울면서 그동안에 잘못했던 것이 막 주마등에 손을 스치면서 15년을 내가 하나님의 뜻하고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가지고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뛰어다녔던 것들이 전부 회개가 되면서 한 시간 동안을 그 차 안에서 손수건을 짜가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여의도에 도착을 해서 버스에 내렸더니 한강을 보니까 한강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실은 한강이 바뀐 게 아니고 누가 바뀌었습니까? 내가 바뀐 거예요. 내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결심했습니다. 제가 이제 세상을 떠날 것이 아니라 세상에 더 있으면서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니까 앞으로 삶은 덤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겠습니다. 결심을 하고 신학교에 가가지고 그때부터 30년 가까이를 지금 쉴 새 없이 달려오고 잃어버린 15년을 보상해드리기 위해서 더 최선을 다해 달려오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레마, 이 레마는 지금 이 시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베데스다 모선 글 앞에 기록된 말씀과 같지만은 이 레마는 마치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하게 할 때 같은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고 다시 회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고 치유는 하나님이 하신다. 고린도 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심는이나 물 주는 이가 일반이지만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상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역할 분담이 필요한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너무 근심, 걱정, 염려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까지 다 걱정하기 때문에 그 걱정이, 염려가 커지는 것입니다. 근데 역할 분담이라는 게 있어요. 역할 분담. 나는 심었고 아울러는 물을 주고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고 우리 몸에도 보게 되면 많은 지체가 있지 않습니까? 눈은 보는 일만 하면 되고 코는 냄새 맡는 일만 하면 되고 입은 말하는 일을 하고 먹는 일을 하면 되고 손과 발은 또 들고 걷는 일을 하면 되는데
이 눈이 다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어떻게 냄새를 맡아? 내가 어떻게 먹어? 내가 어떻게 들어? 이러면서 다른 지체가 할 것까지 다 걱정을 하니까 이 눈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요. 지체가 자기 할 일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 하실 일이 따로 있고, 전사님이 하실 일이 따로 있고, 우리 또 권사님들, 안수집사님, 또 뭐 남성계 회장, 여성계 회장, 뭐 구역장들 전부 다 직분을 맡아주면 그 자기 할 일이 있어요. 그 할 일만을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기도는 내가 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거는 우리가 하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역할 분담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도도 우리가 앉아가지고 주여 주여 뭐 건강 주시옵소서 돈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만 할 것이 아니고 기도도 영과 혼과 육의 기도가 따로 있습니다. 영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고린도 전서 14장 14절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영으로 하거니와 그러나 마음에는 열매를 맺히지 못한다. 그러므로 방언으로만 기도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할꼬? 영으로 기도도 하고 마음으로 기도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 전서 14장 2절에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건데 이선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 거다 그랬어요. 그리고 고린도 전서 14장 4절에서 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자기의 덕을 세우고 그랬습니다. 덕은 오이코스 도메오인데 신앙의 집을 지어간다는 거죠. 자기의 신앙의 집을 짓기를 원한다면 이제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으로 많이 기도를 하게 되면 신앙이 자란다 그랬어요. 이사야 28장 12절에서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안식과 상쾌함을 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게 되면 영혼이 또 소생되고 안식도 오게 되고 이런 것도 느끼거든요. 그러나 항상 방언으로만 할 것이 아니고 영어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마음의 기도, 혼의 기도는 뭡니까? 묵상기도, 침묵기도, 향신기도, 센터링기도, 관상기도 등등 내가 묵상하면서 침묵하면서 이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해가는 그런 마음의 기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육의 기도는 내가 어떤 때는 간부기도도 하고 어떤 때는 안수기도 어떤 때는 권세기도 어떤 때는 축사기도 어떤 때는 중보기도 이런 기도들을 하는 것은 육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때는 손을 들고 어떤 때는 무릎을 꿇고 어떤 때는 벽에 달라붙어 가지고 어떤 사람은 성전에서 어떤 사람은 집에서 어떤 때는 산에서 각각 곳곳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부르는 기도들 각종 기도를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데 간구 기도를 할 때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해야 돼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마태복음 8장 5절 이하에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고생하고 있나이다. 괴로워하고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아주 자세하게 아뢰는 거예요.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가지고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자기의 소원을 아뢰을 때 그 기도의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내가 하지만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즉시 응답할 때도 있고 좀 시간이 걸릴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달라고 하는 걸 안 줄 때도 있어요. 그 안 주는 것도 또 응답입니다. 혹시 그게 주어지게 되면 내가 잘못해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니까 아예 거절하시고 안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단 기도를 해놓고 보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고 우리 일단 기도를 해놓고 보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고 치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이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정신적인 동의도 아니고 믿음은 신념도 아닙니다. 신념이라는 것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신념이에요. 이 신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피그마리온 효과라는 게 있어요. 피그마리온 효과. 여기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 중에서 무작위로 막 뽑아가지고 한쪽으로 모아놨습니다. 모아놓고 선생님한테 그리고 그 아이들한테 이 아이들은 영재입니다. 영재.
이 아이들을 잘 교육을 시키면은 성적이 올라가고 훌륭하게 될 겁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얼마간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이 아이들의 성적이 팍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영재가 아니었어요. 그냥 무작위로 뽑아가지고 아무나 뽑아가지고 갖다 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선 선생님들한테 애들한테 너희들은 영재다. 이 아이들은 영재입니다. 타인의 기대와 취급을 말하는 거예요. 타인의 기대와 취급에 따라서 이렇게 결과가 좋아진다는 것. 이런 것이 피그마리온 효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늘 칭찬했어요. 대단하십니다. 해낼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이러면서 자꾸 사람들을 힘을 북돋아 주고 해낼 수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해냅니다. 그런데 아이고 당신이 뭘 하겠냐고 앉아있어 내가 할게. 이래버리면요 이 사람은 능력이 있어도 못해냅니다.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기대해주고 잘 될 겁니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이래버리면 그 결과가 좋아진다 하는 겁니다. 이런 피그마리온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플라세보 효과가 있어요. 플라세보 효과는 가짜를 먹고도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진짜를 줘도 낫고 가짜를 줘도 그걸 먹고도 낫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세보 효과라는 게 있는데 여기 밀가루가 있습니다. 밀가루를 반죽해서 나눠주면서 자 여러분 이것은 머리를 아프게 하는 약입니다. 이거 드시면 잠시 후에 머리가 아파올 겁니다. 이러면서 아무 무슨 그 쇼음도 없는 그 밀가루를 반죽해가지고 그걸 나누는데 잠시 후에 한 70% 되는 사람들이 아유 내 머리가 아파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게 노세보 효과라는 겁니다. 이런 것이 전부 다 신념이라는 거예요. 신념. 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나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믿음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위에서 주어지는 게 믿음입니다. 시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여기 믿음이 실상이고 보지 못한 증거인데 이 믿음은 삼자간의 믿음이 돼야 됩니다. 삼자간의. 하나님이 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환자를 믿고 환자가 하나님을 믿고 환자가 사역자를 믿고 사역자가 환자를 믿고 마가복음 2장 5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이 힘내고 지붕 뜯어가지고 막 중풍병자를 달아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내가 하나님을 막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내 믿음을 보셔야 돼. 믿음을 보시고 치유받을 때가 됐나? 구원받을 때가 됐는가? 우리 사람이 세워질 때도 보게 되면 그들의 믿음을 보고 성령 충만한가? 지혜가 충만한가? 칭찬 듣고 있는가? 초대교회 때 집사를 세울 때도 그 3가지 기준. 지혜가 충만한가? 성령이 충만한가? 칭찬받고 있는가? 그것을 보고서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뽑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삼자간의 믿음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시하심에 순종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장지혜와 김맹구가 취직을 하려고 면접시험을 보러 갔어요. 그때 장지혜가 들어갔더니 이제 면접관이 물어봅니다. 자네는 축구 선수 중에서 누구를 좋아하는가? 예, 옛날에는 박지성이를 좋아했는데 요즘은 손흥민을 좋아합니다. 그렇구나. 자네 혹시 그 산업혁명이 언제 어디서 일어났는지 아는가? 산업혁명은 18세기 영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아, 똑똑하구만. 예, 자네 혹시 북한에 핵이 있다라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예, 물증은 없지만 심증은 가는 바입니다. 똑신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맹구가 들어가 쳐댔는데 마음이 막 불안한 거예요. 아이고, 이거 뭐라고 대답해야지, 이거. 그래서 장지가 나오니까, 야야, 너 뭐라고 대답했냐? 그랬더니, 박지성, 손흥민, 18세기 영국. 그걸 또 받아야 적어요. 손바닥도 막 받아 적습니다. 박지성, 손흥민, 18세기 영국, 물증, 심증. 화장실에 가서 앉아갖고서 그걸 또 외우는 거예요. 박지성, 손흥민, 18세기 영국, 18세기.
그리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면접관이 딱 물어보는 거예요. 자네 이름은 뭔가? 예, 옛날에는 박지성이라 했는데 요즘은 손흥민이라고 합니다. 자네 언제 어디서 태어났는가? 예, 18세기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자네 혹시 또라이 아니야? 예, 물증은 없지만 심증은 가름합니다. 대답은 정답을 똑같이 한 거야. 장기하고 똑같이 정답을 했어요. 대답은 잘했습니다. 그런데 너는 안 돼. X표 떨어지고 말았어.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그럴 수가 있단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그냥 정답만 해놓고 물, 돈 주세요. 100만 원 주세요. 그냥. 막 건강 주세요.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주려고 지금 준비하고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길을 그냥 막고서 아유 나서 필요 없습니다. 100만 원 주세요. 100만 원 주세요. 건강 주세요. 이러고만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초신자 때 한두 번은 하나님께 들어주시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가게 되면은 이제 궁둥이 맞고 이제 매매 여러 가지 고난이 닥쳐와요. 고난이 그냥 쓰러지고 자빠지고 무너지고 이제 고난이 닥쳐오는데 그럼 고난이 와야 그때 가서 깨달아요. 아이고 내가 이거 하나님 뜻을 구한 게 아니고 내 뜻대로 뭘 하려고 했구나. 아이고 내 고집이 그냥 이렇게 세가 아니라 내 고집이 얼마나 세인지 그냥 아이고 내 마음대로만 하려고 했네 내가 이러면서 이제 그때 가서 이제 회개를 또 하게 되고 신앙이 또 자라고 또 자라고 그래서 고난은 유익이라 고난은 유익이에요. 자꾸 고난이 닥칩니다. 어떤 때는 막 병이 오고 막 사고 나게 되고 그럴 때마다 깨닫는 사람은 또 괜찮아. 근데 그걸 또 깨닫지 못하고서는 계속 잘못을 범하게 되면 더 어려워지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시하심에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만 장군은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게 되면 문득에 고침받는다니까 그대로 실시를 하고 갔다 와서 깨끗하게 고침받았어요. 히스기야한테는 이사야가 무화과 반죽을 해가지고 종초에 놓고서는 또 치료를 해주고 예수님께서 소경을 눈뜨게 할 때 땅에다가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 바른 다음에 신랑 모세 가서 씻어라. 그러니까 갔다 오니까 또 고침받게 돼요. 질병의 종류는 다양하고 질병의 치유 방법도 다양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만 고집하지 말고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제가 어떻게 기도를 하면 어떻게 제가 해야 될까요? 이러면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알려줄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종합병원 같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지금 기도치 아카데미를 하는 것이 아마 뭐 다른 사람들보다도 내 스스로가 너무나 몸이 아프고 그리고 가정에 내 생활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가지고 뭐 할 수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는 가운데서 많은 치유가 일어나는데 지금도 참 신기한 것이 제 이 오른쪽 여기 코 속에 이만한 강낭콩만한 혹이 있었어요. 이 혹이 여기 나가지고 이거를 막고 있으니까 잠잘 때, 말할 때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이게 아프니까 항상 여기를 만져봐야 돼. 통증이 오니까. 그래서 괴로워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할머니가 92세까지 사셨는데 살아계실 때 가만히 보면은 한쪽 구석에서 뭘 하고 계셔. 그래서 할머니 뭘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유 코 속에 혹이 있어가지고 못으로 찔러서 피를 내는 거예요. 이만한 대못을 가지고 그걸 찔러가지고서는 터트려갖고 피를 내고 그걸 닦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터졌다가 그러면 또 며칠 있으면 또 나와. 또 터트리고 또 터트리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아버지가 또 한쪽 구석에서 뭘 하고 계셔서 아버지 뭐 하세요? 했더니 아유 코 속에 혹이 있어가지고 또 할머니같이 또 못으로다가 찔러가지고 그걸 터트리고 앉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50이 넘으니까 내 코 속에 이만한 강낭콩만한 혹이 생겨가지고 이걸 막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치료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비인후과를 가야 되겠습니까? 수술해야 되겠습니까? 무슨 약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계속 들었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병원에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조금만 시간 나면 병원에만 갔을 거예요. 그런데 눈 뜨면 서울 가야 되고 눈 뜨면 부산 가야 되고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가지고는 병원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코 속에 있는 이 종양을 좀 치료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 번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성령학교를 개설하고 저보고 강의를 해달라고 부탁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내서 KTX를 타고 여의도로 가는 길인데 대전역에서 KTX를 타고서 맨 끝자리에 그 문 옆에 거기 이제 앉으려고 엉거주시면 앉으려고 딱 그러는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종아, 지금 이 자리에서 네 코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주님 여기서요? 여기는 교회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기도원도 아닌데 여기서 기도해요? 그랬더니 그래 지금 여기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종하면서 거기에 엉거주춤 앉아가지고 요 손가락을 들어가지고 내 코에다가 이렇게 얹고서는 예수의 보혈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냅니다. 성령님 임재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코 속의 종양은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기차 안에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큰 소리도 하는 것이 아니라 속삭이면서 작은 소리로 기도하고서는 한숨 자고 서울에 갔습니다. 가서 성령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여기를 강남 그만한 종양이 막고 있으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말도 잘 안 되고 통증이 오니까 항상 저는 강의할 때마다 이걸 만져보는 버릇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강의를 하면서 이걸 만져보니까 이게 안 아픈 거야. 그래서 요 새끼손가락을 해가지고 쏙 집어넣으니까 쏙 들어가 버려. 없어졌어 이게. 강남 코에. 그래서 그래서 제가 간증을 했어요. 야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코 속에 강남 코만한 종양 때문에 그동안 고생하고 기도했는데 오늘 오다가 기차 안에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기도했는데 이게 없어졌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막 강의를 할 때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요. 그래서 내가 진짜 이거 없어졌나 해서 내려와가 그냥 막 산에서 와봐라 막 거울 갖고 와봐라 보고서 막 거울에 비춰오고 손가락 집어넣고 아무리 눌러봐도 이게 없어져 버린 거야. 할렐루야. 그 길로 싹 없어졌어요. 지금까지 안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신 것은 재발이 없더라고요. 재발이 없어요. 참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에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맞고 있어 봐요. 숨도 못 쉬고요. 말도 못 하고요. 통증이 오고요. 참 고생스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병원에 갈 수도 있습니다. 또 약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식이요법, 운동요법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는 방법으로 치료하실 텐데 어떤 방법을 지시하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성령 안에서 성령 역사하는 가운데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지시를 내리고 거기에 순종하게 되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거룩하여짐이란 말이랍니다. 이 거룩해지는 것은 분리와 구별을 말합니다.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과 분리되는 것을 거룩이다 그래요. 거룩. 우리가 거룩해져만 되겠는데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요. 예수님도 거룩하신 분이요. 성령도 거룩하신 분이요. 우리가 삼일째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16편 3절에 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무슨 꽃일까요? 호박꽃일까요? 장미꽃일까요? 무슨 꽃이 가장 아름답고 이쁩니까? 인꽃이에요. 인꽃. 인꽃. 자녀를 쳐다보고 있으면 밥을 안 먹어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그리고 손자 손녀를 보면 더 이쁘다고 그러더만요. 저는 아직 손자 손녀 없어가지고 모르는데 손자 손녀 난 사람들 보면 더 이쁘대. 아들 딸보다 더 이쁘거든. 인꽃. 사람을 바라보서는 그렇게 이뻐요. 저는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즐거워지고 기뻐집니다. 할렐루야. 사람 구경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떤 때는 육교 밑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살펴보면 그 표정 하나 모양 하나 그 생긴 모습들이 그렇게 아름다워요. 다양합니다. 똑같이 생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나오셔가지고 봉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와서 막 찬양하고 그냥 음식 만들고 청소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요 너무너무 아름다워. 하나님께서도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즐거워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로마서 8장 27절에 성령이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심이니라. 이 간구는 인터세션인데 이것은 중보기도를 말합니다. 중보기도. 바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사이에 들어가셔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대전 힐링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성령께서 기도를 해주시니 모든 게 합력해서 서로를 이루게 되고 하루하루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지어가지고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이 총체대로 절대 절망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 사람들은 지옥 갈 운명을 갖고 있게 됐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 중에서도 로고스가 있고 그라페가 있고 레마가 있는데 지금 이 시간 나에게 하시라는 말씀. 이 성경은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나에게 하시라는 말씀으로 다가오는 그 레마. 이 레마가 있을 때에 내가 세상으로 가지 않고 내가 주님 하나님께로 달려오면서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데 간구기도, 안수기도, 권세기도 많은 기도가 있지만 기도는 내가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믿음이고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지시하심에 따라서 내가 순종해가는 신앙생활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세상과 분리되고 구별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즐거워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내림으로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형통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꼭 새기면서 이번 한 주를 또 이번 한 달을 아니 앞으로 남은 생에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시고 행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